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상주교회 개척과 문경교회 개척에 대해서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는 말씀을 받고 저는 더 이상 불순종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대구에서 교회를 생활하였기 때문에 지도책을 펼쳤습니다. 대구에서 올라가서 개척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당시 저희 교회가 없는 곳이 상주와 문경시가 미개척시였습니다. 다른 시 지역에는 대부분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늘 도시에서 살았고 또 시골 지역이 또 중소 도시가 어떤 곳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특히 상주에는 연고자나 또 아는 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직 말씀만을 순종하면서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사실을 팔곡로교회 목회하시는 형제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참 주님의 뜻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 주님이 이러한 기회에 저를 일꾼으로 부르시지 않을 수 있는 좋은 핑계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았는데, 그것은 팔곡로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단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주님의 뜻으로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목회하신 형제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거나 또는 불편한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은 너무 기쁜 가운데 저희 가정을 청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참 기쁜 가운데 저희들 청거하니 또 다른 핑계가 될 것이 없을까 생각한 끝에, 그러면 영남 지역의 장로 모임에 형제님들에게 말씀을 하셔서 형제님들 가운데 불편한 분이 있으면 주님 뜻이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꼭 기도원 같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상주시를 두고 영남 지역에서 10년 동안 개척을 위해서 기도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남 지역에 있는 장로 형제님들 또한 모두 제 간증을 듣고 기쁜 가운데 청거를 했습니다. 사실상 대구 북부교회에서 파송하였지만 제가 파송을 할 때는 대구 지역교회가 연합으로 저를 파송해 준 것과 같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첫 상주교회 입당식 할 때도 음식을 대구 지역교회에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상주교회 개척에 필요한 이러한 재반적인 경비도 대구 지역교회에서 연합으로 해 주시고, 또 영남 지역에 있는 장로 형제님들이 그 일에 굉장히 기쁜 가운데 함께 저희들을 청거해 주셨습니다. 참 주님께서 저희들 선하신 가운데 상주로 2001년 2월에 이사를 하게 되었고 2001년 3월 둘째 주부터 첫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첫 예배를 드릴 때는 저희 가족만 단신으로 드리게 됐고요. 또 가끔 예부에서 저희 가족의 외로움을 아셔서 함께 한 분 또는 한 가정씩 오셔서 더불어 같이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대구 북부교회 사역하시는 형제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단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래서 한 가정씩 파견해서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제가 거절했습니다. 제가 철저히 외로워지고 싶습니다. 저는 이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저는 영혼들을 향해 찾아 나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형님 기쁨 가운데 힘들겠지만 잘 견디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주님께서 한 영혼 또 한 성도들을 더해 주셔서 결국은 많지는 않지만 참 외롭지 않게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또 2008년도에 11월 달에는 두 분의 장로 형제님을 교회 가운데 세워서 함께 교회를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상주에서 있었던 이 짧은 여러 간증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일 처음에 저희 가정에 닥쳐온 위기는 저희가 대구에서 개척할 것에 대해서 결정했을 때 집사람이 임신을 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 두 딸을 그때 당시에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고3, 고2 두 딸과 초등학교 6학년 되는 아들, 상주에서 난 아들, 이렇게 세 자녀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네 식구도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렇게 염려하고 있었는데, 이 뱃속에 아이까지 있었으니까 참 더 큰 걱정이었죠. 근데 아이가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 저희가 상주를 개척을 했는데, 상주에서 이제 큰 병원에 이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이가 잘 있는지 초음파를 검사를 하는데, 큰 병원에서 저희 아이의 신장이 이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학병원으로 가볼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신장이 이제 아이만큼 작아야 되는데 어른만큼 커진 거죠. 왼쪽 오른쪽 두 개 다. 그래서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추천서를 써서 대구 영남대학 병원의 교수님을 추천해서 그곳에서 진찰을 받았고, 아이가 태어나면 곧바로 수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제 그 셋째 아이는 제왕절개로 이제 태어날 수밖에 없어서 대구 영남대학 병원에 입원을 했고요. 또 그 선생님 추천에 교수님에게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대학 병원에서 아이를 그 수술을 한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이상이 있을 경우 곧바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와 저희 어머님은 이제 그때 당시 믿음 안에 계셨기 때문에 저희 아들을 위해서,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별다른 이상이 없는 걸로, 또 초음파를 다시 검사했을 때 신장이 정상적인 크기라고 그렇게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 차례 뭐 한두 번 정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오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건데, 저희가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들을 초음파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주님 앞에 아이가 태어나면 곧바로 수술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제왕절개 하기 전에 교수님도 그 아이를 마지막으로 이제 초음파 검사했을 때도 특별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저희가 예정했던 그 부분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태어나고 아이가 소변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참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렇게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이전에 알았던 성도님들과 주변 분들이 저희 아이 이제 병원비를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무래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왕절개는 특별히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마침 제가 이제 그 학교와 관련되어 있어서 40% 혜택까지 받았거든요. 병원비를. 저희는 그 아이 병원 뭐 수술비 및 병원비로 받았던 이 돈으로 참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은 그렇게 예비를 하셨습니다.
저희 집 평균 몸무게가 60kg가 넘습니다. 딸들의 몸무게는 다 공개할 수 없고요. 어쨌든 저희 자녀들이 굉장히 건강합니다. 보면은 아니 시골 지역에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건강할 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냐면, 음식이 아이가 어렸을 때, 저희가 이제 큰 아이가 7살 때, 또 작은 아이가 5살 때 개척을 했기 때문에, 이 먹을 것이 들어오면, 야, 지금 먹어두자. 내일이면 못 먹을 수 있어. 먹자. 있으면 무조건 먹어두자. 내일이면 못 먹을 수 있으니까. 항상 그렇게 먹을 것만 보면 그날을 다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을 못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참 주님이 얼마나 신실한지, 이 먹을 것이 매일 공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살이 찔 수밖에 없죠. 지금은 문경이 개척되고 난 이후에는 지금은 야, 주님 내일 주셔. 조금만 먹어. 그렇게 할 정도로 참 주님은 단 하루도 제가 굶거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무엇을 포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처럼 넉넉하게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누리지는 않았지만 항상 부족함 없이 주님은 신실하게 먹을 것, 입을 것과 저희 자녀들을 학교까지 모든 것들을 참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간증을 할 때마다 저희 자동차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에 대구에서 상주로 개척을 할 때 12인승 봉고차 중고를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옮기면서 이제 전세 자금 얼마가 남아서 봉고차를 중고를 가지고 상주로 이제 개척을 하게 됐죠. 근데 이 차가 이제 시간이 가면서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근데 주님은 참 놀랍도록 고칠 수 있도록 또 필요한 경비를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눈길에 제 차가, 봉고차가 미끄러져서 이 담벽을 박았습니다. 담벽을 박았는데 담은 괜찮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운전석에 있는 이 차가, 문이 이렇게 둥글게 찌그러졌습니다. 이걸 펴야 되는데, 또 갈아야 되는데, 경비적인 부분들도 있고, 또 여러 형편상 갈지 못한 상태에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봄에 되니까 봄비가 내리던데요. 봄비가 내리면 이 운전사 쪽에 문이 이렇게 휘어져 있으니까 비가 오면 항상 이쪽에 다 젖습니다. 그냥 흠벅. 주님, 비 안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문을 탁 여는 순간에 오토바이가 와가지고 제 문을 쾅 박은 거예요. 근데 다행히 힘껏 박은 것이 아니라 살살 박았습니다. 근데 이 굽었던 이 문이 거꾸로 뒤집어져 온 거예요. 그 문을 탁 닫는 순간에 비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참 주님은 놀라우십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나름대로 펴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안 됐는데, 오토바이가 살짝 박았는데 이 굽어진 문이 다시 바로 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남들 보기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차인데, 이게 이 S자로 굽어진 이 차문을 보니까 참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차문을 통째로 바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놀랍도록 저희가 상주는 이제 농촌형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많이 삽니다. 그 노인분들 중에 저희가 한 가정에 부친님과 모친님을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모친님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그 자녀들이 그 부친님을 통해서 상주교회에 있는 제가 너희들만큼 잘 돌봤다. 그래서 좀 보답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이제 저희가 예배를 마쳤을 때 찾아와서 감사한 차원에서 이 장례를 치르고 남은 금액을 저희 교회에 헌금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구나. 어쨌든 믿지 않는 분들을 통해서 주님은 자동차를 어떻게 해요? 예, 새 것으로, 예, 문자가 새 것으로 교체할 수 있는 충분한 경비를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자동차를 수리를 해서 이제는 마음껏 타고 다닐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데, 어느 날 저희 큰딸이, 예, 아버지, 제가 어떤 차를 탔는데 차 위에 뚜껑이 열리는 차를 봤습니다. 뚜껑이 열리는 차요. 그래서 아버지도 그런 차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봐라. 하나님 주실 줄 아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차가 수리되고 얼마 있지 않았는데 뚜껑 열린 차를 공짜로, 카니발을 제게 주님이 주셨습니다. 지금도 타고 다니는데요. 참 하나님 참 놀라우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특별한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제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상주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사를 짓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인구는 제가 처음 갔을 때 13만 1000명 정도 되었는데 10년이 지났을 때 11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노인 인구가 거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약작물이라고 그러죠. 꽃감과 쌀과 그 다음에 누에, 이것이 상주의 명물이고, 또 이걸 통해서 많은 농가들이 굉장히 부유한 상태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 2011년 통계로는 꽃감 수익만 해도 3천억이 넘을 정도로, 그러면은 가구당 계산하면 가구당 거의 연봉이 1000만 원대 이상 나눠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분홍인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웃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3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이제 교회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여는데 참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요. 또 학연, 혈연, 지연으로 거의 대부분 그렇게 뭐 음식점이든 교회든 또 뭐 가게든 다 그렇게 연결되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상주에 큰 대형마트인 이 홈플러스가 들어왔는데요. 홈플러스가 망했습니다. 왜 망했느냐? 구멍가게를 이기지 못했어요.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홈플러스에 가면 200원이 1000원에 200원이 깎여질지라도 동네에 가서 1000원 주고 가게를 살 수 있거나 아니면 가까운 곳에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른 지역에 비하면 조금 특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유동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희가 이제 주일학교를 하게 되었고요. 주일학교를 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학생이 올라가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다른 곳에 진학하면서 아이들이 또 떨어져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럼 청년들을 하겠습니다. 학생 청년들을. 학생 청년들을 또 했을 때 상주에는 상주대학 한 곳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다른 곳에 진학하면서 또 떨어지게 되고 또 대학생들은 군대 가거나 아니면 졸업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형제님께서 시골은 모판이다. 그래서 뭐가 자라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논에 다시 심어져서 그들이 자라서 가도록 하나의 모판과 같다. 참 주님 앞에 이해되는 말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주님 이제 가정을 주십시오. 주일학교도 하고 또 학생들도 하고 청년들도 하고 노인사역도 했지만 지금 가정을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이 가정을 더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여러 부분을 통해서
이 상주 지역에 교회 성도들을 더해 주시고 영혼들을 붙이셔서 물론 도시교회처럼 많은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숫자는 되지 않았지만 그나마 조금은 안정된 그러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상주 인근에 문경시가 있죠. 문경시에는 아직 모임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주에서 문경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상주로 한 달에 여러 차례 그렇게 왕래를 했습니다. 연고자들도 꽤 있었고 또 그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문경에서 상주로 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처음 이제 10년 동안 상주를 섬기면서 주님, 저 문경 지역에도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문경에는 인구가 8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한 가정이 그곳에서 파견되었으면 좋겠다, 파송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문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저는 여전히 상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 저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을 주님은 제게 주셨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주님이 영문 밖 그 길을 나아가셨습니다. 그 길은 치욕의 길이고 또한 우리가 가기에 부담스러운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제게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주에서 10년 정도 개척을 하고 사역을 했을 때 이제 교회가 조금 안정될 듯, 또 바꿔서 말하면 제 생활도 조금 안정된 그러한 시점인데 주님 제게 또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제 마음에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네 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제 몸으로 10년간 경험했기 때문에 또 다르게 그러한 일을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에게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그 상주의 영문 밖이 문경이거든요. 문경하고 상주하고 딱 붙었어요. 나아가라. 그런데 그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치욕의 길이다. 모욕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먼저 걸어가고 있지 않느냐.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내가 먼저 걸어가고 그 길을 어떻게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제가 주님 앞에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면 상주는 어떻게 될까요? 상주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상태로 문경교회를 가게 되면 상주교회는 이제 일꾼이 없게 되죠. 그러면서 일꾼이 세워지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이 먼저 상주교회 사택에서 나와서 문경에 집을 얻어서 그곳에 먼저 있고요. 문경에서 상주까지 2년 동안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문경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구도자들을 만날 수 있었고요. 또 상주까지 오가면서 이제 교회 일들을 돌보면서 상주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신방이나 또는 어떤 그러한 교회의 어떤 사역을 함께 동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장로로 일하시는 한 형제님께서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상주에서 전심으로 교회를 섬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 앞에 그런 모든 것들을, 상주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남겨두고, 저희 가정은, 2012년 11월에, 문경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문경교회 시작은 상주교회와 조금 달랐습니다. 저희 가족이 있었고요. 또 아이들도 그때는 6살이었지만 문경 처음 시작할 땐 중학생이었거든요.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고, 또 어머님도 아버님 돌아가시고 완전히 이제 문경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셨고요. 또 문경에 사는 성도님, 모친님, 또 자매님이 두 분이 계셔서 처음 시작은 외롭지 않게 시작을 했습니다. 상주에 처음 시작했을 때 비하면 굉장히 감사가 넘치죠. 그리고 지금 주님이 이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구도자들도 보내주시고 또 새로운 분들도 더해 주셔서 지금은 좀 더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경은 이전에 탄광촌이었습니다. 그래서 탄광에서 일하셨던 문경의 강부들이 이 점촌이라는 이 도시에 나와서 이렇게 돈을 많이 써서, 점촌은 가게가 많은 곳이고요. 또 문경은 옛 탄광이 있던 곳인데 이 탄광이 문을 닫으면서 사람들은 떠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그 탄광 지역은 지금 이제 관광지로 되어 있고, 저희가 있던 그 점촌은 문경시와 통합해서 문경시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문경시는 인구가 7,000명 정도 있고요. 또 제가 있는 점촌시는 문경시로 바뀌었지만 이곳은 인구가 거의 6만 가까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변에는 인구가 한 6만 가까이 됩니다. 네, 저는 그 문경교회를 시작할 때 이러한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꿈이 있는 팔팔한 교회다. 문경의 8만 명 가운데 1%의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 중에 1%의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8한 교회, 건강한 교회, 많은 성도들이 더해지는 그러한 교회도 꿈꾸지만 작지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늘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말씀을 보고 제 간증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감히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한 고백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게 이 귀한 복음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물론 거기를 걷는데 많은 시련과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저의 생명은 보잘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 또한 복음은 제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큰 가치입니다.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그분께 찬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복음을 전한다 해서 제 뺨을 때린 사람도 없었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저를 생명을 위협한 사람도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물론 복음을 듣기 싫어해 길을 막고 욕을 하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문전박대한 사람들은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길, 거기에 비하면 저는 아무 어려움의 시련의 길도 아닙니다. 주님은 제게 치욕의 길을 함께 걷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까지 1년 반 동안 그러한 길을 걸어본 적은 없습니다. 아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거기를 걷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할지라도 주님이 먼저 가셨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그 어떤 길에도 기꺼이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고 보람 있는 길이고 또 기쁨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간정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